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행복한 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일을 보내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말씀과 함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한 주간 보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제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행복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보고 오겠습니다. 제20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네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제 누가복음이 20장으로 갔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봤는데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성전 안에서 벌어졌던 권위에 대한 논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앞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성전 밖으로 쫓아내버리셨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당연히 따지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가장 합법적인 권위를 갖는 사람이거든요. 따지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 이야기를 갖고 오세요. 그리고 그들을 함정에 빠뜨립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그렇다라고 대답하지도 못하고 그렇지 않다라고도 대답할 수 없는 함정에 빠뜨리시죠. 하지만 이 질문은 예수님이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던지신 질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것이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었잖아요. 그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며 이미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이 뭐였냐 하면 권위였어요. 하늘로부터 주어진 거지,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위가 있었지요. 이미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위를 받으신 분이었던 것을 예수님은 세례 요한 이야기를 가져와서 나는 이런 권위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사실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로마 황제가 온다고 해도 예수님 앞에서는 발발 떨 수밖에 없는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가장
높은 권위, 그걸 합법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제도 안에서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권위 있는 분이 지금 등장하신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알아듣지만 종교 지도자들, 경건해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못 알아듣는 게 있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그들은 못 알아보고 있잖아요. 오늘도 대제사장이 등장했지만 그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왕의 권위를 가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 9절부터 그 이하 19절까지의 말씀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도 이미 말씀을 여러분 읽고 들으시면서 눈치채셨잖아요. 1세기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다 알아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농부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리고 주인이 보내는 사자는 누구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내셨던 예언자들이죠. 자, 다 알아들어요. 포도원을 차지하기로 마음먹은 악한 농부들이 주인에게 반역을 일으켰죠. 그리고 주인이 보내는 예언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결국 주인은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고 그 아들도 죽였지요.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포도원을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주인이 돌아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것을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가져와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곧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건축자들이 돌을 골라 썼는데 이 돌은 필요 없어 하고 한쪽으로 치워놓은 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돌이 건축을 다 마무리할 때 모퉁이에 세우는 머릿돌이 되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건축 현장에서 건축하는 일꾼들이 그 일꾼의 눈에 들지 못한 돌이 있었습니다. 쓸모가 없어서 한쪽으로 치워버렸죠. 나중에 버릴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한쪽으로 치워 버려놓았던 돌이 마지막에 건축이 다 끝나고 그 모퉁이에 머릿돌을 꽂아야 하는데 그 머릿돌로 안성맞춤인 돌이 버려졌던 그 돌인 것을 건축하는 일꾼들이 발견하게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거든요. 왜 이 말씀을 예수님은 굳이 하셨을까요? 지금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죠.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눈이 열려, 아, 메시아이셨구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포도원이 욕심나서 그래서 아들까지 죽일 모의를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들도 십자가는 품고 포용하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거절한 사람들도 포용하는 능력이 있죠. 복음은 예수님 당시부터 이렇게 계속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멈춘 적이 없어요. 무엇을요?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을 포용하고 안아주는 것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복음이 멈추지 않고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거절했다가 복음이 품어주는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한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누구에게?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복음이 당신들을 거절하지 않고 품어주고 있습니다. 이걸 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누기 시작할 때 복음을 거절했던 사람들이 우리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동북교회가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그래서 진주를 먹이고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갈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렸던 돌이 꼭 필요한 모퉁이 돌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여전히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나누기 시작할 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에 반응하는 내가 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샬롬.